한번 전에 제가 주일날 낮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 순환시대라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에서 내용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1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해가지고 2장 중반부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지난주에 입성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이제 몰아내고 어쩌면은 저들이 이제 한 나라로서의 어떤 그 영토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 속에 저들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들이 삶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리사이클, 제가 제목을 리사이클이라는 것은 뱅뱅뱅 도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게 뱅뱅뱅 돌아 이렇게 순환.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좀 설교를 쉽게 하려고 이제 좀 영어를 쓰면서도 제가 쓰고 뭐지만 우리 성도들 못 알아들을까 좀 어른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은 아는겠지만 그래서 또 어른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순환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왜 순환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크게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사기는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사사기서에서 보면은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순환이에요. 순환. 이게 마치 이렇게 지금 제가 원을 그렸듯이 이렇게 순환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중에 순환하는 지하철이 뭔지 아세요? 2호선이 이렇게 계속 빙빙 돌아요. 2호선은 중간에 이제 저기 기관 차장만 바뀌고 빙빙 순환,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쩌면은 평안한 상황이에요. 평안한 상황.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저들이 어쩌면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안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어쩌면 우리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사사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해요. 자, 오늘 7절 볼까요? 7절을 읽어보면은, 자, 7절에 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이제 태평해지니까 저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오늘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 이러죠?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말하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만 봐 기억하시죠? 나만 봐. 하나님이 나만 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야. 나만 보게 하나님만 보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래서 저들이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는 평안하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어떤 때냐면 평안할 때예요. 문제가 없을 때예요.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지만 조금만 커도요.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이곳에 문제 있고 저곳에 문제 있고 근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1장부터 쭉 하면서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저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랏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봤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사사 운니엘로 시작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각 사사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 시대를 통해서 뭐냐? 태평할 때 첫 번째 이 순환이 뭘로 시작하냐? 여기서 보면은 범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범죄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보지 않고 딴 데를 본다는 거예요. 잘 사니까 물질을 보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그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가 자자손손 잘 되고 그러니까 태평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 그냥 노는 게 좋고 그냥 자손들하고 지내는 게 좋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본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냐? 악한 자다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 보세요. 시편 1편에 4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란 게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시작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뭡니까?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좀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뭐 이런 것. 여러분들, 술이 뭐죠?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마약이 뭐죠?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돈 생기면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 악한 길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평안한 시대 때 오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제 평안할 때 되니까 저들이 악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죠. 그리고 오만해. 내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내가 지금 권력이 최고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치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머리가 막 이렇게 좋지 않는 이상은 성경도요, 그렇게 외웠던 것도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이제 건망증도 생기고 기억력도 저하되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아니, 요 근래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성경 구절도 다 잊어버리고 또 봐야 어디지 막, 심지어는 누구 전화번호를 기억이 안 나는 누구 이름이, 우리 성도 이름이 갑자기 까마득해요. 그 연상해서 찾아, 연상해서. 누구를 찾을 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기록할 때 이름만 딱 쓰면 다 까먹으니까 그 연관어를 막 적어놔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개 하면 세자면 되는데 거기 무슨 교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거기 내가 이렇게 제목, 사람 그 전화번호 제목에다 길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제 핸드폰이 요즘에 그래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보면 안 잊어버려요. 성경만 보고 말씀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절대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일에 빠져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봐 했던 것은 나 외의 것이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실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왕이, 솔로몬도 그 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왕이 너 그냥 오늘 나랑 같이 살아 그러면 첩이 되면서 그 왕의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옛날 그래, 우리나라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취한 거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 그 왕의 권한으로.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문제 삼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밧세바를 볼 때 나보다 더 밧세바를 더 사랑하고 밧세바를 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는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나를 보지 않고 딴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풍조들이 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그 권세를 가지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자꾸 꾸며놔요. 마치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게 파라다이스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저들이 뭡니까? 흥청망청 마시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
그렇게 하면서 뭐라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섬긴 게 아니잖아요. 지들 기분에 따라서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고 춤추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막 그렇게 지들 기분에 좋으면서 막 흥청 마시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그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보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바라보다 보면은 자꾸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바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고집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진노하사. 지금 오늘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 어떤 나라의 그 사람을 대신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의 그 힘 있는 자들 통해서 힘든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애굽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나라를 써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외적,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게 만들어요. 고난을 받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쉽게 해서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이.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 파셨다는 것은 저들이 침략해서 그들이 이제 쉽게 해서 정복하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해서 종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죠. 그렇게 애굽의 종생활을 했으면서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제 외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전체에 보면은 저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힘들고 또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겸하게 하는 거예요.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이 되게 한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삶에 어떤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아내를 취해서 범죄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나에게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힘들고 하는 이 단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 범죄한다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때로는 이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 고난이 있음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지금 고난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매를 치는 거예요. 매를 쳐야만이 저들이 깨달으니까. 그래서 매 맞는 작업이에요. 매 맞는 작업.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작 부분이 운니엘이니까 운니엘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계속 이 순환이 된다니까요. 순환. 두 번째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죠? 회개예요. 회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이 말입니까? 이 회개에서 보면은 9절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뭡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죽게 되었으니, 베드로가 물에 빠져,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 믿음이 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이 있고 뭐 고난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요. 그때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데 살려주세요 하냐고요? 문제도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보니까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죠.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사라져요. 기도회가 없어져요.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헬프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장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뭡니까?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셨는데,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다가 이제 그것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러죠.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제 눈 얘기했잖아요. 눈 좋을 때는 뭐 내가 막 이거 설마 그러겠어 그래서 막 진짜 막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요즘에 조금만 뭐 오늘 이제 참외가 있길래 그냥 오늘 밥 대신에 이거 먹자 해서 참외를 먹어도 세상에 당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 옛날에 막, 야 진짜 내가 얼마나 무식했어 진짜. 그러니 눈이 이만큼 그래도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진짜.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을 얼마나 혹사시켰냐고요. 탄산음료 막 사이다를 벌컥 마시고 막 성도들이 주면은 막 좋다고 돼지처럼 먹어대고. 그러다 지금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너무 쉽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주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평안할 때는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하니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문제를 만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찔 때는 내가 그대서야, 하나님 나 지금 걷게 해주세요. 나 걸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 지난번에 봤죠? 이수영 목사님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목사님 샥신이 아파서, 샥신이 아파도 나오잖아요. 그분은 샥신 100배 아파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교만함이 있고,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마귀가 완전 우리 모든 것을, 대적이 우리 모든 것을 딱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부르지 말고 예배자로 서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준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독인 줄 알고 그 독을 계속 먹으면 죽죠. 빨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먹어야 되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인위적인 세상, 음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문화, 어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단순할 때가, 어쩌면 평범할 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길. 자, 네 번째 키포인트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자,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운니엘로 시작해서 뭐 드보라 여사 사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 여러분 삼손, 이런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구원자를.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죠? 운니엘을 소개하고 누구를 소개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자는 대표적으로 모든 이 말한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저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평안하고, 지금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을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힘들고 어렵게 줘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상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던 거죠.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구원자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사사를 세웠던 것처럼. 그럼 뭡니까?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세웠다.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샬롬, 평안의 삶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죠. 평안으로 다시 돌아왔죠. 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을 또 보세요. 자,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성경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11절 어떠니까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자 운니엘이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40년 동안 운니엘이 있는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했어요. 근데 운니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시켜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근데 자 그냥 역사적 사건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3장 12절. 자,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잖아. 또란 거 뭡니까? 다시 또예요. 여 부분이 또예요. 또. 자, 보세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사사시대가 순환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사사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는데 순환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다른 나라 왕들을 세워서 침략을 하고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평안케 해요. 그러니까 또 운니엘을 세우고 드보라를 세우고 기드온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사가 있는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가 있는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면서 딱 마감을 쳐요. 평안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마감을 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또 범죄 또.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막 칼 들고 죽인다고 해요? 사단이 총 들고 죽인다고 그래요? 안 해요. 뭘 줍니까?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평안하게 그냥 테레비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 진짜 불가피하게 무슨 일이 생겨도 막 가슴에 찔림이라도 있는데 이제는 찔림도 없어요. 주일 안 지키는 거에 찔림이 없다니까? 당연하구나. 아예 한 번쯤은 되겠지. 그래요. 뭐 그거 한 번 예배 안 나온다고 뭐 천국 못 가요? 안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돌면 되는데 마귀가 못 돌게 만드는 딱 멈춰버리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로 끝나고 회개하지 않는 거야. 계속 하다가 아이고 이거 지겨운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만하자. 하나님이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은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면서 그냥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순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해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삽시다. 주님이 거기서 그렇게 살자고 그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셨을 때는 이 샬롬을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샬롬의 살 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순환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멈추게,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조금,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 하루 은혜 받고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여러분들 조금 무슨 문제를 만나요. 남편이 핍박해. 아니면 내가 지금 막 물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나.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순환 시대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향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결국은 이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순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순환, 계속 돌아가는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계속 돌듯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각종 사사를 나오는 그 사람은 우리가 뭐 기도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운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세요. 영원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평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은 또 범죄케 하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 가둬버린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주,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 있든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주님 나라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영적, 지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딱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왜? 죽으면 이제 영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주님 나중에 오실 때 영과 육이 하나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차적인 종말이라는 걸 1차적인 종말,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 때 다시금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사시대만 순환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순환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